1절부터 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시니라. 이런 부분만 봐도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다 된 걸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이런 부분. 자,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그러면 피복음 쪽으로 치우고 그러죠? 예수 1절에서는 호 예수를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1절은 호 예수구나. 여러분들이 원어를 잘 보지 않지만 호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시작된 호 예수,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부분, 또 에브라임으로 가고 그때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또는 천국으로 돌아가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또 하나님으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 지칭하신 것 또는 아버지로 지칭하신 이런 그 부분은 당연히 관계성이 더 중요함을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아버지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 관계성에 더 기준을 두고 얘기할 때입니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실 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 그 부분을 아시고 오이다 분별하다 이런 부분만 봐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전혀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피복음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철저히 주님은 계획하고 오시고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계획대로 가시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여기 내용도 사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쪽에서 막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교회 다닌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신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로 오게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만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주님의 어떤 원리와 법칙이 우리에게는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부분은 최소한도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 완전히가 더 이 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아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냥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 이 부분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걸 옛날에 이렇게 성경 다 찾아서 했었는데, 저도 게을러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또 그럴 기회가 오면은, 이게, 아가다리토스, 푸뉴마, 원어로 이렇게 성경에 줄고 가면서 또 볼 때가 올 줄로 압니다. 어제 창세기 1장 반은 어제 끝났어요. 2장은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끝났나? 금요일 날. 그리고 2장 반은 오늘 생명과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는데, 오늘 47강 하나 언제 끝날까 맨날 싶어져요.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난 다음 주에도 하고 빡세게 하려고 계속 그랬.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창세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생뚱맞게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때 얘기했지만 처음과 맨 끝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샌드위치로 이게 세족식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영적으로 마귀가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가 전부다. 육체가 다다. 마귀한테 이기는 길은 내가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느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내가 얼마만큼 부인을 하느냐, 그만큼이 달라.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들었던 병도 고침받고 가난한 게 부자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늘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예요. 모두들 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자유를 누리는, 그것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가 아닌 영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치우치면 언젠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쪽은 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죠.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나도 정말 복 받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내가 얼마만큼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거죠. 한마디로 도깨비 방망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다다. 그것이 영적이고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다. 예, 인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배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신본이다라고 꼭 주장할지도 없지만, 되도록이면 인본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목사님이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다 줄 텐데 왜 목사님 저러지, 이런 거 있죠.
나는 그 조금 좋은 것도 이왕이면 안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치 마시고 늘 정말 어떻게 하면 인본을 외면할까, 인본을 배제할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목회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본으로 늘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면 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서로 그냥 사이좋게 의롭게 막 이렇게 늘 돼가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 까르디아인데 육적이요 인간적인 이런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기서 예수라는 건 아우톤이에요. 그냥 대명사로. 그래서 앞에서는 호 예수라고 그래놓고 다음부터는 전부 지금 대명사인 아우톤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겉옷을 벗겼다. 무슨 의미냐? 그들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무서운 얘기죠. 엄청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 팔다 라고 하는 건 파라티돔이라고 해서 바로 던졌다, 속에다 던졌다, 생각을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는 2절에 있어요. 2절의 시작이 아예 저녁 먹는 중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것과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 성령도 우리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집에 가서 떡을 떼줄 때 그들이 떡을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어떻겠어요? 대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팔자 그래서 그 3절 저녁 먹는 중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원죄로부터의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찬식 원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으로 이렇게 원죄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녁 먹는 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것도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만 누구냐가 다른 거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예수께서 여기도 예수가 아니고 아우토스 대명사로 자기 손에 맡기셨다. 자기 손 속에 안에 주님이 다 쥐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얘기했죠. 아버지였다가 왜 벼랑간에 또 하나님이냐? 아버지는 서로 친교, 서로 관계성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뭘 강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천국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문맥 속에서도 알다, 미리 다 알고 하셨다.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예수님을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본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그 모든 부분은 거의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정립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세히만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걸 모르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자기에게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왜 이랬지? 다 보면 어느 쪽에서 성경을 보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쪽에서. 그럼 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알 만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마가복음 2장에도 속으로들 그들이 생각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얘기하잖아요. 참남하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요한복음도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립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졌느냐 그만큼 모든 것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해 가는 게 목양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점점 해결책이 돼 가는데 믿음이 모자라면 영적으로 정립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진 것 놔두고 늘 다른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 신부로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쉽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전부예요. 다. 이 부분도 성경 한 권을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적 믿음이 얼마만큼 실제적이냐 그만큼 목양교회 교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의 영의 실체성에 대한 부분을 늘 인식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들려요. 이런 기도 막 하세요. 하나님은 실제인데 여기도 계신데 왜 내게는 안 보이고 욥과 같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거기가 돼야 되죠. 이런 걸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이 이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기도가 늘 바뀌어져야죠. 내가 생각한 그 기도, 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물론 죄송하지만 아직도 눈이 안 열렸습니까? 귀가 안 열렸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다. 이것도 엄청난 강조죠. 6월절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일어나다라고 하는 건 에게이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에서 호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놓은 거죠. 옷을. 밥 먹다가 일어나서 옷을 벗었니 안 벗었니 뭐 입었니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써져 있을 때는 어떤 거다? 강조법이다. 열심히 봐라.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호예수 하나님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25절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추려서 그냥 다 떨거지들 띄어내고 핵심만 다 적었는데 뭐 겉옷을 벗었니 뭐 입었니 이런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써졌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건을 가져다가 물론 발 씻으려니까 수건이 필요하죠. 네. 이런 기록도 마찬가지. 허리에 두르셨다. 아주 단단히 묶었다. 내가 힘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선수들 무슨 선수예요? 장미랑 같은 역도 뭐 허리띠를 가죽으로 엄청 꼭 묶잖아요. 우리가 힘쓸 때도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다 했죠.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어.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 봐서 물을 담아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은 성찬식과 연계되는 것이 저녁 잡수시는 것은 떡을 의미하는 거죠. 설교 때 얘기했죠. 떡이나 성찬식. 대야의 물, 성령의 실체성을 계시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런 부분의 내용이죠.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두르신 수건 또 나오죠. 단단히 묶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건으로 씻는 것은 물 없도록 닦기도 하죠. 물로 발을 씻는 것, 이 물이 없도록 닦는 것 전부 다. 그래서 물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하나님의 호 예수의 능력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호칭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거죠. 바요나 시몬은 혈육,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보혜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정립했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다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의미에서도 성령에 대한 찬양, 성령에 대한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항상 내 설교 속에 성령이 빠질 때 있나? 보혜사가 빠질 때 있나요?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과 베드로의 중간, 목욕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목욕은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수준이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건 완전히 육적인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2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완전히 육적으로 시몬에게서 태어난 유다. 6절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17절에는 또 바요나 시몬 이런 거죠.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두 번째 주여는 당신이에요. 다 당신. 처음에는 꾸리우스라고 했다가 당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이제 문화가 틀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장로님한테 당신 막 그러면 뭐
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은 외국에는 많이 존칭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나 가끔 그 영어 번역 이렇게 하거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 안 됩니까? 그런 말을 니네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런 건 문화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을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떡을 드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으로 발을 씻고 이런 부분은 전부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호예수를 1절에 써놓고 전부 아우토스로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예수가 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지금 시몬 베드로죠. 이제는 알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한다, 네가 오이다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들의 문화적 개념으로의 발 씻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아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씻어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펄펄 뛰죠.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장로님들 씻어주고 장로님들은 권사님 씻어주고 발을 교회에서 행사로 막 엄청 감동들 먹고 울고 막 은혜 받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는 그건 줄 알고 안 된다고 벌쩍 뛰었는데 설교 때도 들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세족식의 레마죠. 레마. 성령으로 거듭남.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이 일도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적. 오늘 본문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호칭을 이제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렇게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 그러면 벌써 이제 그 다음 거듭난 입장에서의 베드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절대 영원토록 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한 번은 이미 씻었다 그런 얘기인데 발을 씻는 게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쪽에 초점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예수예요. 호예수가 아니에요. 신인 메시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지금 여기서 호예수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맞아요. 신인 메시아가 맞아요. 지금 네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예수면 안 되잖아. 메시아여야죠. 네가 육신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1차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았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앞에 가서 계산 다 해보고 너는 천국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발을 씻는다고 하면 발 씻는 것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이냐? 그러죠? 발을 씻는다는 말은 그 씻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발 씻는다는 레마, 의미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섬기는 입장에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입장에서. 왜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 꼴을 어떻게 봐요? 그걸 어떻게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소유라고 내가 그랬죠. 주님의 보혜사 성령을 받는데도 분깃이 네게는 없다. 하늘나라의 분깃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급으로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받는 데 있어서 너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원어도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소유해야 된다. 내 발을 씻기는 입장이나 그래야라 네가 소유한다. 이런 거죠. 나와 함께 내가 받을 유업이 너한테는 없다. 천국은 너는 못 간다. 지금 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영원히 씻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고 또 씻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일신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냐 여호와냐 임마누엘이냐 그러듯이 예수님도 예수냐 후예수냐 인자냐 지금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 또 시몬 베드로 이러듯이 다 다르죠.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주여 꾸리오스죠.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전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80도 변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 베드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정말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이제 다 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네 발을 씻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돼. 언제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해한 말씀은 세족식 문화의 로고스를 이해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진짜 복음을 아니까 확 바뀌는 거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죠. 시몬 베드로고, 그러니까 종교적이요 육과 영이 다 합해진 거죠.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이제 필요 없다. 머리와 손과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등상을 의미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다면 손도 더 씻어져서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발등상 아래 그런 의미지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발등상 아래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예요. 또 하나님 우리 종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몸이 깨끗하다. 종교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거죠. 그 마태복음 얘기했죠. 소재되고 술이 되었던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거죠. 그 안에 우리는 뭘 소유해야 돼요? 자,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을 채워라. 누구로? 하나님으로 채워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이것만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 물이에요. 물.
세족식을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2절과 11절에 가룟 유다, 아담의 후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중간에 세족식이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연적으로 제외를 시키잖아요. 구원에서. 그래서 1절에 성찬식의 논리를 세족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2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11절에도 그리고 세족식은 13절에서 10절까지 세족식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원죄 속에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속에서 발을 씻어야 천국 구원을 이룬다. 발 씻는 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발을 씻는 그 심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너희에게 구원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도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